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머리에 죄를 얹고 40일 동안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 그에 따른 신앙의 핵심과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주간의 부활절로 지내고 1년에 한 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 곧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1세기 말에 이르러 예수님의 역사적인 순환과 부활 당일로 정착되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순환일에 그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단식하며 그날을 경건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단식을 통한 준비 기간이 한 주간으로 늘어나서 3세기 중반부터는
부활 성야 전 한 주간 전체를 단식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신자들은 단식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서와 시편과 복음서를 봉독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4세기에 들어서는 이 준비 기간이 3주간으로 늘어나다가 4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0일의 사순 시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예비 신자들의 단계적인 입교 예식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4세기 초부터 부활 성야가 세례일로 정착이 되고 그 준비 기간과 예식도 제도화되면서 세례 전에 40일 동안의 제의 시기가 예비 신자들의 수련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사이에 40일 동안의 사순 시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파스카 준비 기간에서 출발하여 세례 준비 기간과 연결된 사순 시기는 5세기부터 공적인 참회자들의 화해 준비 기간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5세기부터는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적 죄인들이 사순절 동안 속죄한 다음 파스카 직전에 화해 예식을 통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파스카 준비 기간으로 자리를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성경 독서와 속죄와 단식, 자선 등을 통해서 경건하게 지내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사순식이란 넉사자, 열순자 그 이름 그대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날짜 계산에 있어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시기 시작일은 예전에 동일하게 사순 제1주일이었는데 끝나는 날은 성목요일 또는 성토요일 등등 지역마다 서로 달랐고 그에 따라서 사순의 기간도 40일 혹은 41일 또는 42일 어떤 곳은 8주간이나 되는 등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4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6세기 초부터는 40일이라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사순 시기의 시작일을 사순 제1주일에서 그 전 수요일로 옮기기 시작했고 이날은 후에 머리에 죄를 얻는 날이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방교회의 엄격한 봉수의 수도회의 영향을 받아서 사순 시기 자체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면서 그 준비 기간으로 오순주일, 또 육순주일, 또 칠순주일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사순 시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저녁 만찬 미사 직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44일이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5순, 6순, 7순까지 이르는 긴 사순절 준비 기간과 사순 제5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긴 단식의 순환 시기는 사순 시기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파스카 준비 기간을 40일로 정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신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과 단식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과 계약갱신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 머물렀던 시간과 예언자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을 여행했던 시간과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걸린 40일이라는 시간과 요나가 회개를 설교하고 멸망을 경고한 기간 40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했던 40년이라는 그 기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는 단식과 같은 재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시기가 되겠고 구세주 또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기도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시련을 희망으로 극복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느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교회의 사순절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해 보면 이 사순 시기는 주님의 파스카 축제를 위한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시간,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구원과 은총의 시간, 예비 신자들의 세례 준비 시간, 신자들의 세례 갱신 준비 시간과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회와 속죄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사순 시기를 그 의미에 맞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